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누리고 보일 열매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누리고 보일 열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이신칭의의 교리를 또한 알고 또 많이 듣고 또한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결과, 즉 의롭게 된 자가 누리게 된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의롭게 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뭐 추상적이고 그런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의롭게 된 자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됐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고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의롭게 되는 이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됐고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아가셨느니라. 이 사건도 여러분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 4장 25절에 이 말씀이 끝나고 5장 1절 바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실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릴 축복과 나아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1절 말씀이 시작하는 그러므로에 담긴 그러한 주님의 망극하신 은혜와 무한하신 영광과 전능하신 그 권세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짧은 구절 말씀 속에는 믿음, 의롭다 하심,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런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온 축복의 결과가 무엇인가,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축복이라고 증거합니다. 1절에 증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태초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화평과 영광 속에 살던 그런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평화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도다 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바로 우리의 평안이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은 실제적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인정을 안 하든 무시를 하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과 두려움이에요. 내 감정은 기쁘고 감사하고 또 늘 즐겁게 살아가지만 우리 깊은 심령 속에는 영혼은 그날에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그 영혼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감정처럼 기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누릴 축복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 그것은 단지 마음이 안정되고 그런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의 상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화평이라는 것, 즉 평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다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 바로 화목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해도 전혀 문맥상 그리고 진리상 지장이 없는데 그 사이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결과 사이에 이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미암아라는 것은 바로 통하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란 실제적인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느니라. 그것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되었느냐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의롭게 된 그 사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그 사실은 실제적인 사건이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은 믿음 생활하면서 고통과 근심뿐인 이 세상, 편안할 날이 없는 내 인생,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그 화평을 누리고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화평을 누리고 살다가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 우리의 화평을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주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그 화평을 누리고 살다가 그 화평으로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고통을 이기고 살다가 할렐루야 이기고 살다가 마침내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교리만을 인정하는 그러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제가 살아봐서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화평이 나에게 그 평안이 임한 삶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영광이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 제가 살아봐서 제가 증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믿음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지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입술로 아멘 하면서 지나가는 삶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의롭게 된 사실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 화평은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고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며 살아갈 바로 우리의 평안인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소천하신 지 얼마 되셨지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90여 세생 셀렘의 한 권사님 방문했을 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네 자녀들을 모두 먼저 보내시고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한 명의 자녀도 아니고 이게 무슨 1, 2, 3, 4 순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 하나 보내고 또 몇 년 있다 두 번째 자식 보내고 그러면서 다 먼저 보내고 90평생을 살았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비방 많이 했습니다. 저러면서도 무슨 예수님 믿나? 저러고도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고 복받는다고 얘기하고 다니나? 많이 비방거리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래도 저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연락이 틀려가지고 누가 픽업하러 갔더니 서로 연락이 잘못되게 돼서 한 건강한 사람도 한 20분 정도, 그분 20분, 30분 걸린 거를 이거를 끌고 앞에 보조거를 끌고 교회를 가시는 모습을, 그럴 때 지나가는 미국 분이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교회 간다니까 차에 타라. 하나님이 보내셨죠. 교회까지 모셔다 드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게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 말씀이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받기 전 병원에서 일주일 계시다가 편안하게 가셨답니다. 가까이 다가가야 들릴 수 있는 소리였지만 틀어주는 찬송가 소리에 권사님의 입술에서는 찬송가를 정확하게, 작은 소리였죠. 떨리는 입술의 모양만 보였을지라도 정확하게 따라 부르시다가 그 다음날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귀에는 너무나 작은 그러한 입술의 떨림이었지만 권사님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퍼져나오는 그 찬양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사시다가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시는 최후 승리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신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아니었을까요? 그 찬양은 어느 성가대보다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힘은 없어서 말은 나오지 않지만, 소리는 크게 나오지 않지만 입술을 떨리는 입술을 작은 입술, 그 영혼의 기쁨은 얼마나 기쁘고 그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열린 하나문을 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 번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떠나지 않았던 그 삶의 모습을, 그 권사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화평 속으로 들어가는 진정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릴 두 번째 축복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가는 축복. 여러분,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전에는 은혜 밖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전에 은혜 밖에 있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실존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죽은 너희라고 말씀하고, 에베소 2장 7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분명하게 이 우리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소망도 없던 자니라 증거합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풍성한 약속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곧 이어서 에베소 2장 13절은 바로 이어서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2절은 그때를 얘기했지만 13절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의롭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항상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굳게 막혀 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축제일 때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신도 의식을 치르고 제단을 쌓아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굳게 닫힌 휘장, 그 휘장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찢겨지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 여러분 분명하게 증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써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상길이요 곧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휘장이 찢겨지면 뭐가 찢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분의 몸이 찢겨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새로운 길, 질적으로 새로운 길, 불가능한 지나가기가 막혔던 그 불가능의 길이 열려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에는 여러분 들어갈 상상도 못했어요. 그곳은 이제는 탐되게 들어가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만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과 지금 그때와 이전을 가르는 분기점이 무엇이에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 아닙니까? 갈보리 십자가.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 전과 받은 후 그게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우리 인생에 뭐 전환기가 있고 정말 특별한 사건이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있다면 다른 세상에서 그 무엇 그것이 아니라 전에는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지금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바로 그 분기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분기점이에요.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영혼을 가르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에도 굳게 선 믿음이 있고 은혜 안에 굳게 선 믿음이 있고 이게 믿음은 믿음인데 비스듬히 기울어진 믿음이 있고 여러분 아예 쓰러져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 다 믿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상한 믿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굳게 선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굳게 선.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해서 너에게 알게 했는데 들어서 압니다. 좋으신 말씀 믿으십니까? 아예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받았다면 그 가운데 굳게 서라는 겁니다. 굳게 서라. 복음이며 여러분 자신이 전한 복음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며 너희가 그냥 그 복음을 받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굳게 선 믿음 그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 또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그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그냥 알고 믿었다고 넘어가지 말고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서 안다고 하고 교회를 다녀서 안다고 할지라도 믿는다고 말로 할지라도 이 은혜 안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를 흔들고 요동치게 하는 악한 영과 이 세상의 수많은 문화와 세속적인 문화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육신의 자아가 항상 굳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믿음을 선전합니까? 믿음은 헤피스티스 오직 하나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도 딱 하나입니다. 성경의 진리도 딱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부신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종류가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게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만큼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그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 딱 하나뿐인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영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지금 수많은 믿음이 이것도 믿음 저것도 믿음 또 포장들을 얼마나 잘못 원래 가짜가 포장을 잘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짜가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진짜는요 포장 안 해도 진짜니까 가짜는 진짜같이 보여야 되니까 포장을 원래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굳게 선 믿음만이 우리 육신의 정욕과 수많은 마귀의 계계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롭게 된 자가 늘 세 번째 축복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는 축복. 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믿는 자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하지.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대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주제로 꺼내서 그거에 대해서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는 믿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지. 이런 사람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러면 그분도 이상한 믿음이야. 그러면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참여할 하나님의 영광과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그냥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어적인 바라보야면은 상황에 따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면서 모든 삶의 목적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라봅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목적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며 집중하면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걸 바라보니까 뭐예요?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이것은 최고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 이것이 즐거워하느니라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이 주는 그런 기쁨도 즐겁지만은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이 최고로 가장 기쁘고 만족한 상태. 이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하시는 길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초석 위에 굳게 서는 일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설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머물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인생의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달퍼도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그리고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또 관계적으로 힘들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만 생각하면 즐겁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는 그날만 생각하는 뭐예요? 은행 적금 찾는 날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겐 그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라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간절히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게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왜 여기 자리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배드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복받고 즐거운 자고 기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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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이 어떠하셨는가 히브리서 우리 12장에 말씀하죠. 그는 그 앞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그 조롱과 핍박과 그 부끄러움 왜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날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 소망은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막연한 것 같지만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멘. 앞에 있어요. 고통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주님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통의 십자가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궁극적인 소망, 가장 큰 소망, 영원한 소망.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이거는 말씀은 아멘을 계속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멘을 계속할수록 좋아요. 아멘. 아멘. 그날은 여러분
우리의 병들고 쇠하는 육체가 아니라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토록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 소망. 이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날의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완전하게 변화된 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날에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도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의 삶이 좀 고달플지라도 때로는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도 즐겁지 않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누릴 축복과 영광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하지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바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 보이는 것을 봐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 딱 있어. 나 구원받아야지. 보이는 것 잡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의롭게 된 게 보였습니까, 여러분?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게 보였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안 보였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만약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받았는데 보이는 소망만 바라보며 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만일 보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그 다음에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리는 자. 이 소망을 분명하게 알고 믿기에 사도 바울은 믿진 않았지만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이라. 아멘 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이 중간의 모든 과정은, 기록된 과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과정이에요. 연단도 있어요. 환난도,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마침내 소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멘.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의롭게 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난 사건은 보여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 그런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보여줘야 할 열매입니다. 보여줘야 될 열매예요. 열매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는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의롭게 된 자가 누리고 보일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롭게 된 거 어떻게 보이겠어요? 의롭게 된 자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열매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런 가운데서 즐겁게 화평을 누리고 산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산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날의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산다. 감사하며 산다. 할렐루야. 그게 열매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입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라면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보이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주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을 믿는데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고 보여지는 열매,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 내가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열매, 그 열매는 무엇일까? 기도하겠습니다.